자, 구약성경 1092페이지 예레미야서 26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4절,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24절의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 외에 어떤 말씀을 더할 수도 없고 또 이 성경 66권에 있는 어떤 말씀도 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구든지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말씀에서 제해버리면 생명나무에서 제해버리라.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어떻게 명령하시냐 하면 2절 뒷부분에 보세요.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는데 너는 그 말을 나 대신 전하되 한 글자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그대로 전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죠. 자, 그 명령이 뭐였냐 하면 4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됩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꾸준히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셨지만 그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시냐 하면 6절에 보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할 것이다. 여기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죠. 유다 백성들의 자부심이 뭐예요? 우리는 저 솔로몬 성전이 이 예루살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 생각과 맞게, 그 생각에 맞게 그 행동도 올바로 했으면 좋았으련만 행동은 또 전혀 정반대로 행했죠. 성전이 있다고 자랑은 했지만 그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런 가증한 일들이 계속 행해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런 아주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6절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실로라는 말은 지명인데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인데 이 실로는 왜 유명하냐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죠? 성막의 형태로 임재하셨죠. 그렇죠?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은 쉽게 말해서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에서 그 이동하던 성막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는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이 성막이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는 없고 그래서 어디에 이 성막을 안치했냐면 실로라는 곳에 안치했어요. 자, 이 실로라는 곳에 안치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블레셋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움이 있었는데 첫날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우리가 이 법궤가 없어서 졌구나. 우리 법궤를 가지고 와서 법궤를 부적 삼아서 우리 싸우자. 그럼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온다 그렇게 말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고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싸웁니다. 그래서 둘째 날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고 그냥 지기만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죠. 그때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 대제사장이었어요. 사무엘을 키웠던 엘리 대제사장이었는데 엘리 대제사장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놀래가지고 그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리죠.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또 죽어버리죠.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나라를 떠나버렸다. 이런 아주 정말 그 저주스러운 그런 이름을 짓고 죽어버리죠. 자, 이것이 바로 실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실로에 있었을 때 그런 비극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너희들이 의지하는 이 성전이 실로처럼 완전히 부서지게 될 것이다.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지금 제사장, 다른 거짓 선지자들, 또 다른 백성들 다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 망해. 우리는 저 힘 있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어. 그러니 우리가 왜 망하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진노를 내주실 것이다. 너희가 행동을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아주 안 좋죠.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재판에 회부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유언비어 날포죄. 이 나라가 곧 망할 것이다. 이 나라가 뭐 크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백성들 보기에는 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저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한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재판에 회부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예레미야에게 알 수 있는 태도는 바로 이것이죠.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하는 말을 반대한다면 그 말을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반대한다. 근데 외롭게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고뇌가 많았을까.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아라. 바로 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픔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전하지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을 계속 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단합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명이 끝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에 보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당시 재판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도 예레미야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죠. 이것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신앙생활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뭐 복 받는다는 내용, 뭐 잘 된다는 내용, 평강할 것이라는 내용, 그런 것만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고 그와 더불어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고쳐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죠. 그것을 하지 않고 무조건 잘 된다, 복 받을 것이다, 여기에 집중하면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큰 고난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신다. 결국 나라가 망해버리죠. 예레미야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후회했을까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복 받는다, 또 벌 받는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하는 것은 계속 더 격려받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